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임원 임명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임원들 또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계획 속에 있는데,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분에게 내가 무슨 덕담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칭찬하면 감동하실까? 어떤 말로 칭찬하면 기쁨이 넘칠까? 잠깐 생각하시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예쁘시네요. 참 사랑스러우시네요.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사랑도 받고 축복의 인사도 받았으니까 꼭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가, 그가 얼마나 가슴속에 소망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리고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본인이 살아간다고, 사랑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많은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는데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징소리에 불과하다고,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그는 그렇게 권면도 하고 실제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내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한다, 너도 감사하라.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 주시고 내게 직분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임원 임명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바울의 그 감사의 고백과 영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굳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 12절 앞부분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고백해야 할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나를 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표현은 내게 능력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직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감당할 터인데 주님, 내게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름받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저는 갈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 있습니다. 양들을 돌볼 때 사용하는 목자의 지팡이, 그거 내가 꼭 붙잡고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능하게 하리라. 감당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섬기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고백으로 살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역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보태주리라, 내가 붙들어주리라. 그러니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 임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이영주라는 분이 거기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자녀를 둔 이영주라는 분이 오랜만에 고교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아주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뜸 하는 이야기가, 영주야, 우리 담임 선생님 돌아가셨대.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자기는 별로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매일 꾸중하시고 야단치고 벌 주고 그렇게 훈계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셨대.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선생님 그때에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했던 에피소드가 우리 동창들 모임에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어. 무슨 내용인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교탁 유리 아래에다가 학생들 사진을 이렇게 놓고 학생들을 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학생들 사진 가운데 어떤 사진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너도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나도 동그라미가 되어 있대. 그랬더니 영주가 이 얘기해요. 찍혔겠지. 우리가 너무나 고등학교 때 잘못했으니까 찍혔겠지. 그러니 우리가 벌도 많이 받고 야단도 많이 맞았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교지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선생님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보니까 찍혀서 동그라미 그린 것이 아니더라고. 그걸 나중에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 수학 선생님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가운데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원만하고 뭐가 없는 둥금은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그런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친 거는 이 아이가 조금 아직 부족하고 원만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내가 조금 잘 교육시켜서 원만한 인격으로, 동그라미의 인격으로 사회에 나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생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아이고 내가 그때 참 잘못했는데, 그러다가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늘 기억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훈계하셨구나, 그 뒤늦게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호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네모일까? 나는 세모일까? 나는 나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별 모양일까?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늘 부딪혀요. 늘 상처를 입어요. 늘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원래 13절 보십시오.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모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원만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로, 사도로,
이렇게 이방인의 전도자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도 있어요, 모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원 임명 예배에 다시 한번 내게 구원의 은혜와 직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표현이 피스티스라는 표현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말도 되고요, 믿음직스럽다는 이야기도 돼요. 사실 나는요 아직 충성하지 못했어요. 아직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고백, 두 번째 고백은 내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나를 믿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것입니다. 너 자격이 있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어주셨기 때문이야. 부족하지만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충성을 다해야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나를 믿어주신 그분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진실을 믿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차를 이렇게 탈 때에 만약에 저 운전자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 믿지 못하겠어요, 실력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차 안 탑니다. 그 사람의 진실을 믿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차 타고 편안하게 차 안에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주셨다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하니 할 수 있어. 너의 중심을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신 그분 앞에 내게 자리를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게 일자리, 내게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함 잃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큰 궁궐을 지을 때, 또는 어떤 큰 대궐 같은 집을 지을 때 대목장, 큰 목수가 그 제목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어떤 나무로 여기 기둥을 세울까? 석가래를 할까? 이 나무, 큰 나무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제목을 찾아서 이 나무가 좋겠다. 그러면 그 앞에 절을 한다고 하죠. 내가 당신을 이제 배워가겠습니다. 당신을 배워서 내가 큰 대궐을 짓는 기둥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갖추고 그 나무를 벤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대궐을 지을 때에 그 나무, 여러분 나무는 다 방향이 있거든요. 북쪽과 남쪽이 있거든요. 나이테로 보면 알죠. 추우니까 나이테가 좁고 햇볕이 늘 이렇게 햇볕을 받으니까 나이테가 좀 넓어요. 북쪽과 남쪽, 나무가 지금까지 자라온 서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럼 대목수가, 큰 목장이, 이 목수가 기둥을 세울 때에 배려를 합니다. 어떻게 배려하냐면, 너는 평생 이 방향으로 이 묘목에서부터 자랐지? 이렇게 자랐으니까 내가 그 방향을 지켜줄게. 그 방향대로 그대로 서서 이 지붕을 이고 있어라. 기와장을 이고 있어라. 그렇게 배려해 주면 그 나무는, 그 제목은 자기에게 배려해 준 그 목장, 큰 목수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1000년을 버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믿어주거든요. 내가 참 신실하다, 버틸 수 있다, 기둥이 될 수 있다, 믿어주고 세워줬다면 그 나무조차도 자기에게 세워준 그 목장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춘천중앙교회에 보내주셨고 이 교회에 임원을 맡겨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고 부서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불러주신 분,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 마음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간직할 마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간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삶에, 내 사역에 풍성하였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내 삶을, 내 신앙을, 나의 모든 사역을 풍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불러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하나님 풍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아서 영적으로 풍성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직분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었으니 그 직분을 감당하며 너의 신앙도, 너의 가정생활도, 너의 직장생활도, 너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자랑할 만한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거든요. 금산교회에 가면은 지금도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사진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04년 네이트 선교사님이 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조덕삼이라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부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그 교회에 일하는 머슴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마부입니다. 머슴이에요. 17살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먹고 살겠다고 찾아서 그 집에 가서 머슴, 마부 역할을 하면서 사는 그런 종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 조덕삼 이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너도 같이 예배드려라, 너도 성경 공부해라, 너도 은혜를 받아라, 함께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그 교회에 이제 지도자를 선출할 때가 되어 있는데 장로를 선출할 때에 이제 투표를 했어요. 투표하면 누가 되었을까?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교회를 시작한 조덕삼 집사님, 이분이 당연히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투표했는데 결과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사람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큰일 났다. 저분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선출되자마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가 저보다도 훨씬 신앙이 좋고 신앙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집에서는 머슴인데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잘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섬겼어요.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주면서 후원했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 다시금 이분이 초청을 했어요. 청빙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결국 장로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거든요. 간증이거든요. 나중에 조덕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자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는 얼떨결에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얼떨결에 받은 직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거든요.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영적인 삶이 더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섬기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실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지난해보다 금년 더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품는 것이 풍성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소망이 더 풍성케 되는 인생. 여러분, 임원으로 임명 다시 한번 받고 헌신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금년 한 해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